오늘은 성숙의 파트너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 피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우리가 성숙의 파트너로 여겨야 된다.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비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성숙의 또 다른 파트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믿겨지십니까?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다음 주면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어지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6개월 무엇으로 채워졌나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다른 이제 성숙의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돌아볼 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지 좀 저도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올해 주말 가족 생활을 마감하고 가족이 함께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드디어 8개월 동안의 그 주말 가족에서 그 탈피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죠. 두 번째는요, 첫째 아들 건이가 대학 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통독할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고백했고요. 네 번째는요, 신통한 사순절, 그 신약 성경 통독한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나서요, 구약 통독하는 모임이 스스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또한 감사 고백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신통한 사순절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난 후에 말씀 전시할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온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 1기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특별히 원래는 6주 하고 하반기에 또 6주 하고 내년에 또 6주 하고 이렇게 해서 3권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요, 6주 하고 나서 이어서 계속 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가 되면 두 번째 권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권을 마치고 이제 여름방학은 하자고 말씀드렸고 여름방학하고 이제 하반기 때 이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7번째 감사는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 방문자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쭉 정리해 보니까요, 상반기에 한 11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정착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정착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8번째는 새가족팀과 섬김이 팀이 이번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새가족분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팀이 생겨서 그래서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문화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9번째는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중보기도 팀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장 큰 갈증이고 우선순위라는 걸 알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요, 밑에 목양실에서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을 세워주셨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우리 교회에 올해 3040 부부구역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이 부부구역 한 구역이 너무 건강하게 잘 세워진 거예요. 잘 모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세대가 사실은 교회 안에 정착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교회 와도요, 잠옷이 있는 곳에는요, 잠옷실에 들어가도요, 그곳이요, 예배 드릴 처소가 안 됩니다. 잠옷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곳에서 견뎌내는 것도 선교더라고요. 예.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또 모여서 좋은 공동체 만들고 구역 모임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10가지 감사를 하는데요. 이게 쭉쭉쭉쭉 적혀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손길들을 좀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을요, 믿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몇 가지 살펴보게 됐는데, 사회 강의하시는 강사분 중에서 중소기업, 대기업을 찾아가서 감사 나눔을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잠시 들어봤어요. 그분은 이 감사가 얼마나 공동체에, 그리고 그 회사 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능률을 올리게 하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전파해서 기업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를 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감사 스토리텔러 정지환 강사라는 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강의장에 도착했을 때 강의에 숙제를 내준대요. 현장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숙제를 내주시나 봤더니,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낼 때 사랑한다, 감사하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받은 가족들이 어떻게 답장을 보냈는지를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한 분이요, 시키시니까, 숙제니까 그 자리에서 문자를 썼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문자를 쓰는데 이렇게 썼대요. 여보, 못난 남편 만나 지금까지 집안 살림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보냈대요. 감동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렇게 아내에게 보냈더니요, 아내가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답장했을까요? 예. 아내가 너 농약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도, 왜 그려? 죽을 때가 된겨? 이렇게 해서 문자가 답장이 왔대요. 이렇게 답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낯선 거죠. 부부간에 그런 표현이 전혀 없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겠거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답장이 올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답장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에서도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면서 우리가 아직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감정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낯설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기업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몇 개 더 찾아봤는데요, 책을 설명하고 강연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주제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면 부자가 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출판해내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거 같으십니까? 네, 큰 맥락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인맥도 더 넓어질 수 있고,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할 수 있으니 그게 일련의 과정을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감사를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감사를 얘기할 때, 이때 감사는요, 어떤 수준이냐면 마치 이 감사는 우상 숭배하는 수준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를 얻으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건강을 얻으려는 거예요. 이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마치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이면 여러분 인생이 활짝 펼쳐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것은 긍정과 감사,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그 감사 버튼을 누르면 내게 부요가 오고, 감사 버튼을 누르면 건강이 오고 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의 감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어쩌면 그 결과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의 감사의 그 근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그 부요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무엇이에요? 물질이에요. 감사의 대상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대상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의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10가지 감사 제목 중에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감사했냐면요, 저희가 연초에 첫 주에 신년을 맞이해서 아침 금식 특별 기도회를 했죠. 아침 금식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금 마지막 날 됐는데요, 마지막 날 아침 금식 이 특별 기도회를 마치고 났는데, 그날 세종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을 누가 보러 온다는 거예요. 집 나가려고 내놨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렇게 내놨는데 왔던 사람 왔다가도 가고 또 한동안 안 오고, 그러다가 그날 왔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 집 보고 갔는데요, 그분이 마음 들어서 보고 간 그날 계약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수 있게 됐고, 가족이 함께 이제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저는 그 가족이 하나 되어져서 예배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그 길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로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의 손길을 느끼면서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라고 느끼면 원망해요. 나 혼자 살고 있다,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원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원망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요. 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한 이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잠깐 하고 바로 제일 먼저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12명의 정탐꾼을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해요.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가져올 때는요, 그곳에서 난 풍성한 열매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보고해요. 그런데 좋은 것 보여줘요. 와, 이렇게 좋은 결실이 맺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곳에는 먼저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견고하고 그 중에 있는 네피림 족속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좋은 건 맞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점령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원망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요 다 동요해서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괜히 나왔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나, 저들과 함께 있다가 저들에게 죽게 하시려고 하나 하면서 원망한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들은 바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세대만, 원망하지 않았던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은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원망하고 멸망하나니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망한 이유는 뭘까요? 보세요. 이들이 원망한 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의 눈으로 본 그곳에 있었던 거민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약속보다 문제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에게 위협스러운 그 상황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그의 자매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세 자매를, 그리고 이 남매를 너무 사랑하셨고 가까이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 세 남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병이 들어서 마리아 마르다가 인편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도와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인편을 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때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원망하는 표현이에요?
원망하는 표현이에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치료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편을 보냈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이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 능력의 주 되심을 아직 그는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얘기하셨던 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붙든다면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에는 뭐가 더 커 보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넣은 지 나흘이 됐는데 심지어 냄새도 나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해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 이 모든 현상은요, 아무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 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상 안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 그들이 반응하는 게 원망인 거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난 이후에 무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리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대면하고서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은 마르다와 고백과 같죠. 마르다의 고백과 같아요. 원망이에요. 왜요? 이 또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무덤이 예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원망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독특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1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 누구에게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4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으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예수님께는 굳건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덤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무덤에 그 냄새나는 시신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로 고백했더니 결국은 반응하는 거죠. 시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선포했더니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온몸을 배로 둥둥둥둥 다 메었는데요, 둥둥둥둥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빼끔 끼고 이렇게 쫙 쳐다보는 거예요. 나 살았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실제로 살아났으니 이것을 단순히 한 번 그냥 잠시 떴다가 다시 죽을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으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들으시고 결국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해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감사에는요, 결국 믿음이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되어 있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바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현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대로 증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감사의 바탕은 믿음에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제사 드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사에 번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전가하고 그것을 제물로 올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제단 위에 우리의 원망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신들을 올려놓아 다 태워놓을 때 그 향기로 감사의 향기가 주님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근간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실 수 있는 그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분명하니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니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감사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고 그 결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면 그 버튼 누르면 구원해 줄 것이다, 너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활짝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팔고 선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능력을 감사로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감사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해져서 2024년도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4년도 하반기를 감사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찾아오는 환난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원망을 자아나게 만드는 그 환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기도는 언제나 항상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여 내겐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님, 이번 한 주간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로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10년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면 아버지 그 감사의 고백들이 충만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더 풍성한 열매 맺히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는 세상의 긍정의 힘이 아니요 아버지, 이 감사는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부여를 찾아오게 하는 아버지 그런 버튼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은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이 세상의 감사의 고백과 달리 오직 주를 의지하는 고백이오니 주여,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 위에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만져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막혀진 담 주님께 허물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이 닫혀 있고 주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주님 만남의 복을 간구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선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경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어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온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